그 마음은 사람이 쓰는 거니까 사람이 인자를 넣고 경계자를 넣어가지고 탈자를 쓰요. 탈자, 불탈자. 그러니까 탈인. 그러면 사람을 완전히 빼앗는다, 사람의 위치를 빼앗는다. 요거는 민심하고 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불탈경, 경계는 불탈, 타차로 그냥 놔둔다 이 소리야. 종교. 그래서 사실은 그 사료간이라 그래가지고 공부하는 방법으로 제시를 했는데 그 네 가지에 이제 해당이 되고. 그러면 네 가지 두 개를 합하면 6가지가 되잖아요, 보면. 그러면 이제 공부라고 하는 건 나와 대상을 나눠 놓는데, 우리가 근본을 들여다볼 땐 나와 대상이 한 몸이에요,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내외 전체다. 내외 전체다, 이런 말을 쓰고. 내 마음이 한번 일렁거림에 따라서 세상이 일렁거려요, 안 거려요? 그래서 내 한마음 쓰는 게 세상 변하는 것이고, 세상이 변한다 이 소리는 내 마음이 거기에 가 있는 거니까 내외 전용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보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바탕 속에 작용이 있고 작용 속에 바탕이 있단 말이에요, 보면. 그래서 즉체 그 자체가 바로 용이다. 바탕 그 자체가 바로 현재가 쓰이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즉체 즉 용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 말을 가지고 지금 까불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말을 가지고 까불고 있는데, 부처님 마음 내놔 그러면 내놓을 수가 없어요, 보면은. 그래서 이 부처님 마음이라고 하는 건 언어도단 심행처냥. 우리의 온갖 사고, 논리, 분별심 확 벗어나 있는 거야. 연기법을 벗어나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걸 투출체용. 참마음의, 진짜 참마음 체화용은 투출. 우리 중생심 가지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야. 우리의 시야, 우리의 마음 전체를 벗어나 있어. 그러면서 우리를 전체를 아우르고 있죠. 벗어나 있으면서 아우르게 되고. 벗어난 그 자리를 도출체용이라고 합니다. 이게 논리예요, 논리는. 그래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토출체용 그걸 알고 그 자리는 정지, 우리 법성에서 정지, 소지, 비어정, 정릇단지에 부처님의 지혜로 알 수 있는 것이지 중생의 아르마를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공부를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들어갈 때까지 사실은 한마디 입을 움직였다. 그럼 맞는 소리다, 틀린 소리다. 틀린 소리예요. 헛개비 같은 소리야. 전부 헛개비인데, 그래도 중생들은 여러분들 공부를 많이 해서 지금 막 10가지 수행법도 이 자리에서 이해하고 참 듣지만 바깥 사람들 이야기만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전혀 못 알아듣는다고. 전혀 못 알아들어요. 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배운 것만큼 한마디 한마디 일러줘야 되죠. 이게 헛소리지만은 그 사람들은 방편이 되는 거예요, 보면은. 나한테는 헛소리지만은 그 사람한테는 약이 되는 거예요, 보면은. 내 헛소리지만은, 환 같은 헛소리지만은 중생한테 약이 되니까 환약이라 해요, 환약. 그래서 이 헛개비 같은 약으로서 헛개비 같은 중생의 병을 다스린다. 이게 대스님 서장에 나와, 서장에. 요번에 조계사 한 사주, 그 법회 왔다 갔다 하면 서장을 했거든요. 내가 신세정기에 있어서 빚 갚으러 갔어. 거기에 가다가, 그때 저거에서, 이런 식으로 법회 운영할 것 같으면은, 나 부르지 마라. 그래가지고, 몇 번 물론 내가 응하지를 않았는데, 이게 사이드로 이렇게 들어왔어, 사이드로. 그래가지고, 그건 또, 그 전에 저는 인연이 있어서 이제 가서 법회를 봤거든요, 보면. 근데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선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 그러는데, 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서장, 대승 서장을 4번, 4타임 가지고 하려고 달렸더라고요. 그래서 천재 중에 천재, 선사 중에 선사만 모여 있는 줄 알았거든. 근데 가서 보니까, 그 기초부터 이제 다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앞부분만 이제 하고 왔는데, 그때 이제 그 앞부분에 그 정신왕 편지가 아니고 답장 편지에 대스님이 이환, 치환을 이야기해. 근데 대스님 되게 똑똑하신 분이고, 언어구사를 굉장히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이환, 치환할 때 환자 앞에 약자를 붙이고, 뒤에, 이환, 치환할 때 뒷자에는 병자를 붙여, 병자. 그러니까 이환야, 치환병이라. 헛개비 같은, 약이지만은 방편으로 그 약으로 중생들의 헛개비 같은 병을 고친다는 보면. 그래서 야 이거 나는 하면서도 그런 소리 한 번도 못 해봤잖아 보면. 근데 옛날에 대승 서장할 때는 처음 본 건데 다시 한번 서장을 보면서 여러분들 그 원각경과 딱 겹치니까 그게 촥 하고 눈에 들어오더라고 보면. 그래서 환약으로서 환병을 치료한다. 중생들이 알아듣는 방편을 환약이라고 하고, 중생들은 방편인 줄 모르고 자기만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 병덩어리, 헛기부 같은 그 병덩어리 치료해 주는 것, 그래서 그걸 이완, 치환이라 그러는데, 이완, 치환은 깨달을까지 지속이 되면서 깨닫게 되면은 약이 필요 없으니까 환약도 푹 사라지는 것이고 중생의 병도 사라지는 데고요. 자테이스 송불도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위에서 말한 10가지 공부하는 방법을 한꺼번에 써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마타를 하든 비파사나를 하든 한 가지만 해도 된다. 이 소리 보면. 다만 한 길로만 공부를 성취해도 망념은 저절로 없어지고 참마음이 드러나니 망념을 없애고 참마음을 드러내는 게 포인트입니다. 망념을 없애고 참마음을 드러내는 게 포인트예요, 보면. 자신의 근기와 성향에 맞추어 일찍이 어떤 법에 인연이 있었다면 바로 그것으로 공부에 들어가야 한다. 이 선주식 쇼핑하러 다니는 사람들 이 말 저 말 듣고 다니죠. 근데 그런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갈팡질팡이거든, 보면. 그런 것보다는 그냥 꾸준하게 무식한 것 같아도 한 길로만 가면 돼, 한 길로만. 한 길로만 가면 돼요. 한 길로만 가면서 딴 생각 없으면 그 자체는 아주 훌륭한 공부예요, 보면. 그래서 스님들이 이렇게 사람들 만나가지고, 그거 잘못됐어, 그게 옳은 거야 하면서 자기식의 공부를 가르치려고 하는 것, 그게 법을 알고 그 사람 성향에 맞추어서 이게 잘 끌어주려면 정법인데, 본인이 알지 못하는데 본인이 조금 아는 게 있다 그래가지고 이것만이 정법이야. 이렇게 가르치는 경우는 우리 절집에 너무나도 많았어. 그러니까 이 불자들이 돌아다니면서 누구 말이 옳은지 막 헷갈려 보면은. 그러니까 마음이 어지러워져 보면. 그래서 내가 한 번씩 말씀드릴 거예요. 내가 100년 하면서 큰 스님 살아계실 때 소참법문을 했어요. 소참법문을. 그러니까 이제 신도들을 기도할 때, 원래 기도를 잘하는 사람들 교육시키면 교육이 되게 잘 돼요. 공부가 되게 잘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기도한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기도를 열심히 할 때 일단 마음이 순결해지고 정갈해지고 깨끗해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에다가 말 한마디씩 툭툭툭툭 던지면은 되게 잘 들어요, 보면. 그러니까 처음에 백연안 가가지고, 소참법문할 때 이렇게 보니까 사람이 한 1000명 정도 모이니까 좁거든. 사람 이렇게 칼 잡으면. 잠 오자가지고 마룻바닥에 지쳐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이거 밥을 먹을 때 전쟁터라, 전쟁터. 전쟁터에 보면. 그래가지고, 이건 아니다 싶어서, 각 기도실마다 들어가서 교육을 시켜요. 다른 거 아니에요, 보면. 기도가 뭐냐, 보살이 뭐냐, 아주 기본적인 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일상 생활 속에서,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인지, 보살이 맞는지 한번 챙겨보자는 거예요.
밥찬 하나 남보다 더 빨리 먹으려고 아기처럼 변하고, 좋은 자리 다 둔다고 큰 소리 내고, 절집에 조금 일찍 왔다고, 자리 차지해가지고, 여기는 내 구역, 이런 모습들이 보살일까? 이런 모습들이 기도하는 모습일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보면. 그럼 금방 알아들어, 금방 알아들어. 그래, 한 타임 돌고 나니까 그다음부터 끝나는 날까지 육군 사관 학교보다 더 질서가 정연하다고. 그런 모습 보고 신심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건 배워서 배운 대로 실천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지. 절에 수십 년을 다닌들, 꼬라지 내고 썩 내고, 집 밖에 모이면 그 보살 아니에요. 마구리에 마구리. 자, 이 공부는 한다는 생각이 없이 하는 공부이기에. 그러니까 어렵지가 않아. 한다, 그러면 힘들어. 한다는 생각이 없이 하는 공부이기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해도 한다는 생각 없이 보살을 해야 돼. 한다는 생각 없이 봉사를 해야 돼. 한다는 생각 없이 공부를 해야 돼. 한다는 생각 없이 수행을 해야 돼, 보면. 나는 불나기 전에 인호람에 살다가 지금 실상사에 있다가, 방영 때문에 나와 있는데, 인호람에 살 때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와가지고, 나보고 다 안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도대체 안심이 되는데요? 그랬더니, 그때는 되게 고생스러워 보였던 모양이에요, 보면. 화장실은 저쪽에 있고, 문은 덜렁덜렁 해가지고 찬바람 싱싱 들어오고, 냉장고를 열어보면 신김치밖에 없어서 굶어 죽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매일 그냥 나무 갖다가 불 떼고, 이게 되게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때는 거기 부엌도 별로 없었죠. 이게 와보신 분도 있겠지만은, 부엌도 옛날 부엌이 되나가지고, 여러분들이 왔을 때는 막 호텔을 변해 있는 거예요. 옛날에 그 벽도 없었고, 그 물도 처음 밖에서 떠다가 있어 그랬거든, 보면. 근데 그때 살 때 고생스럽다 생각을 내가 하고 살진 한 번도 안 했던 것 같아. 고생스럽다 생각이 살면 거기 안 살겠지,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진짜 좋아하고 해야 할 일을 할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뭘 한다 그러면은 내가 뭘 한다 이것 때문에 이제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보면. 그래서 이 못난 이들은 지 때문에 뭐가 되는 줄 알아 보면. 못난 이들 보면.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 그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힘이 작동이 돼가지고 이만큼이라도 유지가 되는 것이지 본인들이 잘나서 그런 건 전혀 아니다. 저도 늘 그렇게 생각해요. 어디 가서도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어디 나서서 뭐 할 사람이 아니고 내가 부족한 게 너무 많거든, 보면. 부족한 게 너무 많거든. 그래서 늘 부족하다 생각하고 살지 내가 넘쳐서 산다 이런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삽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이 공부는 한다는 생각이 없이 하는 공부이기에 따로 애를 써야 할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 망념을 쉬는 법문의 가장 유일한 점이므로 말이 많아졌지만 번거롭고 복잡하게 표현하지는 않겠다. 근데 여기 한문이 오자가 하나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오자를 체크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무번 긴자가 아니고 번자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긴자로 들어가 있어서, 이걸 확인해가지고 오자를 고쳐내야 될 것 같아요. 최긴여고 편다설 무번 번자야. 그래 맞대요. 94페이지. 자, 한번 봐줄게. 이상 10가지 말해왔는데, 이 10조 10가지 주 공부법, 공부를 하는 방법은 불수전약이라. 10가지 전체를 불수전약 반드시 다 갖다 쓸 필요는 없다. 단덕일만 담아 10가지 공부에서 한 길만 딱 잡아서 공부가 성취될 것 같으면
기망자멸, 망념이 저절로 소멸되면서 소멸되는 그 자리에 진심직결이라 참마음에 드러나는 것이다 말이야. 수곤숙습 근기에 따라 근계 전생이 익힌 근기에 따라서 증어합법 유여 내가 익힌 전생 근기에 따라서 어떤 법이 유여 나한테 인연이 있는가를 챙겨서 직변습지라 그 인연을 따라서 습지 익혀서 공부를 해나가면 되는 것이다. 차지공부 이 공부는 내 무공지공이야. 애쓰는 것 없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공이기 때문에 비유심공력자야. 마음을 가지고 공부해야 돼 그렇게 애를 쓸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이 공부는 마음을 쉬는 거기 때문에 억지로 쉬는 게 아니라 그냥 쉬어내고 덜어내고 뭐 어려움 없이 저절로 되는 공부지. 일부러 애쓴다고 되는 공부는 아니다. 마음은 쉬는데 애쓸 필요는 없겠죠. 보면은 차계 휴월 망심 법문 이것이 휴월 망심을 쉬고 또 쉬는 법문에서 최중요하고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편다설 긴이 아니고 번자가 돼야 돼요. 무번 번자이다. 편다설 한쪽으로 치워가지고 편다설 집중적으로 이제 말을 했지만은 문장을 번거롭게 하진 않았다. 여기다 점으로 말이 많아졌지만 편다설모 기묘하기 때문에 여기에 치우쳐가지고 다설 말이 많아졌지만은 무분 번자라 문장으로 번거롭게 표현하진 않았다. 보면 그래가지고 진심사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사이라고 하는 건 행주자화를 이야기해요. 행주자화. 그러니까 사는 네 가지 위에, 그러니까 네 가지 드러나는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늘 움직이고 어디론가 가고 있잖아요. 가다가 힘이 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춰서 쉬어야 돼요, 보면. 멈춰서 때 서서 쉴까요? 앉아서 쉴까요? 좌. 앉아서만 있을까요? 이슬이 떨어지면 눕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보면. 행주자화는요, 우리 일상사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보면. 행주자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주자와 우리 일상생활 속에 항상 있다. 이게 진심사입니다. 보면은 진심은 참 마음이라고 그랬죠. 참 마음 부처님 마음이라고 그랬죠. 우리 생활 속에서 참 마음 떠나 있다. 항상 같이 한다. 항상 같이 한다. 이게 진심사야. 참 마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를 단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 숨을 쉬고 내쉬는데 어디를 가고 오는 데 있어서 항상 우리가 같이 있다. 다만 우리는 그걸 안다, 모른다? 모르면 중생. 그걸 아시는 분은 부처님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참마음은 행주자와 모든 삶 속에서. 그래서 참선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말씀드리죠. 참선한 거면 우리는 탁 잡아 갖다 놓고, 옷에 풀 발라가지고 꽉하게 앉아있다가 위험있게 일어나서 다른 사람 보기에는 치근하게 보고 나만 제일이야. 이거 참선 아니라니까. 그건 헛개비야, 헛개비 보면. 자, 묻습니다, 질문을. 앞에서 망념을 쉰다고 했는데도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망념을 쉬어라 해도 여러분들 잘 알았어요? 아직 잘 몰라요. 솔직히. 다만 앉아서 공부해야 합니까? 망념을 쉬는데. 아니면 오고 가며 앉고 눕는 삶 모든 곳에서 이 공부가 통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조금 정답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조금 정답인지 뭔지는 아시겠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답변하기를 경전과 논에서 앉아 공부할 것을 많이 이야기하는 까닭은 이 방법이 공부를 쉽게 이루도록 하기 때문이며 또한 이 공부가 행주자와 모든 삶 속에서 오랫동안 점차 공부를 익히는 것에도 통하기 때문이다. 앉아서 공부하는 것도 옳고 행주자와의 이 공부가 다 통하는 것도 맞아. 근데 앉아서 공부하는 것은 조용한 곳에서 마음을 쉬고 앉아서 공부할 때 여태까지 떠들썩한 마음에 끄달렸기 때문에 그 인연을 끊을 필요가 있어요, 보면. 그래서 자복에 앉아가지고 그 망념을 쉬어야 되겠다. 그러면은, 생활 속에 늘 이거져 있던 사람은 그 생활을 못 벗어나기 때문에 공부 방법을 몰라서 그걸 못 찾아가던데, 일단 자복에 앉으면은 그것과 분리가 돼서 공부를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방편이야.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실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만약 선정을 닦는 사람이라면 고요한 곳에 머물러 단정히 앉아 뜻을 바르게 한다. 이건 참선하는 방법이에요. 참선하는 방법 배우세요. 보면은. 여러분들 절에 와가지고 제일 멋진 건요. 여러분들 허리가 빳빳한 거예요. 보면. 목에 기부스가 들어가서 빳빳한 게 아니라 허리가 고추 서는 거예요. 보면. 그리고 앉아있을 때에도 늘 허리가 고추 서 있으면요. 품위가 있어. 그리고 그 자세가 몸에 힘을 줘요, 보면. 그리고 그 자세로 앉아있으면 누가 감히 범접을 못합니다, 보면. 그러면서 삿된 생각들이 없어져요. 희한해요, 보면. 허리를 빳빳하게 입는 거하고, 그냥 일상생활에 이렇게 젖어 사는 거하고, 이렇게 가만히 관찰을 해보게 되면 빳빳하게 노력하고 그런 자세로 앉아있는 사람은 훨씬 생각 자체가 간결하면서 단단해집니다. 힘이 있어. 그래서 선정을 닦는 사람이라면 고요한 곳에 머물러 단정히 앉아. 허리를 고집히는 거예요. 뜻을 바르게 한다. 뜻을 바르게 한다. 이것은 정념이야. 부처님 마음을 챙기는 게 뜻을 바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속에서 일어나는 숨이나 어떤 모습에도 기대지 말고 처음에는 숨을 쉬기도 해. 그러면 숨에 의지해서 공부하는 거야. 수식관이 그렇잖아. 그런데 기술에서 이야기하기는 몸속에서 일어나는 숨이나 어떤 모습에도 기대지 말고 일체를 다 노리는 거지. 허공에도 기대지 말며 지수화풍이나 견문각지에도 기대지 말아야 한다. 이거는 그냥 마음을 텅 비워라. 텅 비워라. 이런 공부 방법은 묵조선이래. 묵조선. 여러분들 묵조선 이야기 들어봤어요? 네. 그 묵조선이 잘못됐다고 관아선에서 공격을 합니다. 관아선에서 공격을 해요. 그런데 묵조선의 병폐를 공격하는 것이지, 묵조선 자체는 아니다. 근데 병폐를 공격하다 보니까 묵조선 자체를 공격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묵조선 보면 석 앉아서 일체 생각을 마음속에 탁 비게 하는 거예요. 부처님 마음을 갖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일본 같은 데는 그 묵조선을 전문으로 하는 게 조동종이고, 조동종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관아선 해가지고 묵조선 자체를 사선으로 보기 때문에 묵조선 간판을 못 보는데, 일본은 조동종이 큰 선 단체고 임재종은 작아요. 근데 우리는 임재종을 표방하고 관아선이 큰데 묵조선은 없어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묵조선 잘못됐다 그러면은 일본 선사들이 다 잘못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밖에 또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참 웃기는 이야기지, 보면은. 그래서 묵조선이 잘못됐다, 이래서 묵조선의 병폐가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대스님이 관아선의 대장이라 그러면 저 묵조선의 대장은 그 갱지 정각이라고 하는 스님이 있어요. 근데 그 스님께서
입적하실 때 49절은 대예수님 자녀가 지내주게 이렇게 부탁을 해요. 어? 굉장히 친했어, 두 분. 그런데 목조선의 병폐를 주장하는 것이고 그 병폐를 벗어나려고 그러면 관하선을 해야 된다, 관하선을 해야 된다 그런 입장에서 관하선을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막 관하선 이야기를 하고 처음에 전에 왔을 때 막 관하선이 최고라 그래가지고 다른 건 아무것도 인정을 안 해 보면. 그러니까 지금도 기억해. 86년도인가 그 송가에서 석방에 있을 때 태국 왕립사원에서 똑똑한 스님이 하나 이쪽에 유학을 와. 그 스님 되게 똑똑하게 생겼어. 지금도 얼굴 환하게 생각이 나는데 지금은 이제 태국에 종종가도 종종이 돼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 송강에서 다녀간 사람들이 큰 스님들이 많아요. 이제 싱가포르 지금 최고 큰 스님도 송강에서 같이 공부하던 광성이라고 하는 스님이거든. 그 싱가포르 저런 가봤지. 선 꼭대기에 있는데 절 자체에 낙골당도 있고, 그 다음에 그 객실도 호텔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싱가포르 제일 큰 절인데 그때 이제 그런 스님들도 젊었을 때 전부 송가선을 같이 왔어. 송가선을 보면. 그런데 그 스님이 와가지고 태국 사람들은 비파사라를 하니까 뭐 앉아서 비파사를 하든지 관하사를 하든지 그건 잘 모르잖아 보면. 근데 이제 이 스님은 익혀왔던 게 비파사라고 아까 여기 왔잖아요. 공문이 익힌 대로 하라고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심직설만 잘 배웠으면은 그 멀쩡한 사람을 막 몰아붙이진 않았을 거예요. 전부 삿대다고 스님들 손가락질 하니까 스트레스 받아야 안 받아야 보면. 그래가지고 제가 상담을 한번 했던 적이 있었어요. 보면은. 상담을 한번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기술론에서 나와 있는 이런 표현은 목조선 수행법, 거기에 가까워요. 그러면 이것도 목조선에 가까우니까 기술론 배우지 말아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기술론이 뭔지를 모르잖아 스님들. 그러니까 이제 기술론을 배워야 돼 이런 말을 안 하는 거야 보면. 그래서 또 무식해서 좋을 때가 있기도 있어. 이게 보면 상황에 따라서. 자, 어떤 생각도 생각이 일어나는 대로 모두 없애고 또한 없앤다는 생각마저 없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할 때 공부가 안 돼, 드디어 이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쭉 앉아가지고 한 생각이 뚝 일어날 때 바로 알아차리지 못하는 걸 걱정해야지. 공부 더디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속에 한 생각이 일어날 때 그 생각을 바로 내려놓는 거야. 생각이 일어날 때 그 생각이 바로 내려놓으면은 생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망념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래가지고 늘 그 힘이 통찰하는 힘, 집중하는 힘이 강해지게 되면은 텅 빈 그 마음 상태로 이제 가는 거야. 보면은. 그게 일주일만 잘 가면은 몸 전체, 마음 전체 이게 터득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어른에서는 공부를 제대로 했는데 일주일에 완성이 안 되면은 내가 무간지옥에 가겠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 스님들이 되게 많습니다. 또한 없앤다는 생각마저 없애야 된다. 없애야 되겠다. 이 생각도 망념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면.